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앞에 짤막한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헤어져서 2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까지 빼앗은 사건 때문에 형 에서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려고 했던 이 형 에서를 만난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은 사람을 보내어서 형 에서에게 자신이 온다고 알렸는데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창세기 30장 7절에 보면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3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과거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마쳤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대답이나 지시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고 에서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창세기 32장 12, 13절 이하는 기도하고 나서 그런 기다리는 시간에 야곱이 보이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형 에서의 공격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 마음 깊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리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 에서의 공격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합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는 분명 명분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물질에 더 애착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예물을 형 에서에게 보내어서 에서의 감정을 푼 후에 그를 대면하면 에서가 혹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뜨려고 선물 작전, 뇌물 작전을 씁니다. 창세기 32장 13절 중반절 이하에 보니까 그 선물의 목록, 뇌물의 목록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암놈을 더 많이 중심으로 뇌물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최고의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아직도 야곱은 그의 인생이 자신의 손에 있는 줄 알고
자기의 힘과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뇌물로도 야곱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안전한 방도를 마련합니다. 창세기 32장 16절에 보니까 야복나루에 도착한 야곱은 자기의 식솔들을 각각 3대로 나누어서 강을 건너게 합니다. 가장 먼저 형 에서를 맡게 되는 1대는 종이 되었다가 부인이 된 이들과 그들의 자식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2대는 외삼촌에게 속아서 결혼한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제3대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자녀들을 건너게 합니다. 그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야복 나루터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나부터 살고 보고자 하는 이런 계산이 아닙니까? 적어도 책임 있는 가장이여 리더라면 자신이 가장 먼저 건너와서 형 에서의 무릎 앞에 꿇고 자신은 죽어도 좋으니 제발 자기 가족들은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복을 빼앗고 형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죄성과 버릇을 여전히 못 고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치밀함은 야곱의 기질이기도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에 자기보다 더 영악한 외삼촌 라반을 상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터득한 현실적인 처세술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서 인간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만큼 비례해서 변화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정말 절대로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야곱의 모습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야곱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기도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전혀 없고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이 70대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다시 77세 때에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그로 인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후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가 약 97세, 98세가 되었어요. 거의 100세가량이 된 노인 야곱이 밤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들고 혹은 반대로 지나가던 나그네가 야곱에게 야, 우리 씨름 한 판이나 할까? 청할 리는 없지. 아니, 당장 내일 본인과 가족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이런 판국에 한가하게 씨름할 여유는커녕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3절에 보니까 야곱은 나중에 자기와 더불어 씨름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씨름하라고 도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씨름이 하나님 때문에 시작되었다면 상식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무리 믿음과 담력이 강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씨름이라는 의미, 이 씨름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씨름이란 우리나라 민속 경기인 모래판에서 행하지는 삿발을 붙들고 겨루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경기를 하고 있는 그 광경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광경을 연상하시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씨름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만나주신다는 것, 대면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상황을
본문 24절은 한마디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요약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기 전에, 야곱을 대면하시기 전에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씨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야곱의 인간성, 야곱의 죄성과 연결해서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만날 형 에서로 인해서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 대한 형의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 중에서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택하고 그 예물을 종들에게 맡겨서 형 에서에게로 보냈습니다. 형 에서의 화에만 화가 풀어지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야곱의 모습은 혹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부딪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야곱처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야곱의 씨름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아주 막다른 골망에서 여전히 자기 방법,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이십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스스로 만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만든 상황 속으로 찾아오셔서 야곱의 삶의 주권을 요구하시면서 야곱을 다듬으시고 고치겠다는 의미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홀로 하나님을 대면한 자리가 야복강 나루터였어요. 여기 야복이라는 말은 비운다, 몽땅 털어버린다, 쏟아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야복 나루터는 말 그대로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 방식으로 쌓아왔던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비우는 장소, 철저하게 무너지는 장소, 철저하게 내려놓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하시는 것은 누가 씨름을 잘하는지, 누가 이기는지를 겨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전히 자기 방식을 지키고자 하는 야곱의 죄악된 본능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지를 야곱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야복강 나루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자신의 본능과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셔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방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고치시는 기회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방법,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낙심과 좌절은 하는데 자아는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은 하는데 자아가 안 깨져요. 그리고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 싫어서 자아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보통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 방어 기제라는 말은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자기 방어 기제란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심리적인 상처를 회피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는 투사입니다. 투사. 이것 한마디로 일어난 사건과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이 투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민감하고 편견과 의심과 경계와 오해와 책임 전가와 현실을 왜곡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죄책감과 실패 등의 상처를 자신이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럴듯한 변명을 지어내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하고 죄책감을 막고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감추려는 그러한 불합리한 태도, 생각, 행동을 합리적인 것처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방어 기제는 우리의 자아가 더 견고하게 깨지지 않도록 더 견고하게 쌓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도리어 자아를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씨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여기 허벅지 관절은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영어는 힙 조인트입니다. 우리의 신체 상체, 하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힘을 쓸 수 있는 중심뼈, 엉덩이뼈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환도뼈가 골절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자리가 부서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일으키는 걸 통해서 야곱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을 보니까 날이 새려고 하자 하나님은 나로 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말을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야곱이 약복강 나루토에서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일찍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계약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얻었고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과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축들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분명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와 씨름을 하는 천사를 붙들고 축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축복이 더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야곱은 어떤 축복이 더 필요했기에 그 축복을 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추구했던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야곱이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축복, 즉 내면적인 것을 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직면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그가 태어날 때 먼저 나오는 형을 시기하여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는 데서 생긴 이름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 찬탈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무너지면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는 약탈자, 사기꾼, 강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악물면서 살아왔습니다. 남모란 듯이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움켜쥐며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그런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던지던 질문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요. 삶의 내밀한 곳에서 자꾸만 삐그덕거리는 소리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실체와 수준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내 힘과 방법과 열심과 노력으로 발버둥 치고 있을 때에, 자기 방어 기제로 자아의 담을 쌓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수없이 찾아오셨고 물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저 역시 과거에 교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 투사와 합리화라는, 자기 합리화라는 이 자기 방어 기제를 통해서 제 자신의 자아의 담을 굉장히 높이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그럴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저의 실체를 보게 하셨어요. 그때 저는 운전을 하면서 오랫동안에 정말 엉엉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의 실체를 보게 하셨어요. 낙심과 좌절과 분노와 위선과 거절감과 자기 증명과 메마름과 외로움과 독선과 실패자와 나약함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초라함과 투사와 자기 합리화 등의 온갖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깊은 곳에서 저의 삶을 지배해왔던 이 야곱과 같은 저의 모습 실체를 보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 저는 악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저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비로소 저는 저의 모습 실체가 어떤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저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기 싫었고 그때 받은 상처와 배신감 등을 내 인생의 페이지에 지워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찢어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부끄러웠고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나의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로 감사함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 실수와 실패들이 부끄러워서 찢어버리고 싶은 페이지가 아니라 언제 보아도 언제 읽어도 그 인생의 페이지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한 소중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사기꾼이요 약탈자 야곱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살던 자입니다. 내 속에 원망과 분노를 품고 가시처럼 찌르며 살던 자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했지만 삐걱삐걱 소리내며 깨지며 살던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던 자이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던 사기꾼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겨루어서 이겼고 이제 밤새도록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 이스라엘의 진정한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신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야곱은 그동안에 스스로를 책임지고 살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옛사람의 인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축복을 받아내고 성공하려고 발버둥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였고 그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신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힘을 무너뜨리는 분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집착하며 세상의 축복의 의미를 두고 그것을 힘으로 존재하고자 했던 것.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면 이스라엘은 반대로 그 힘이 무너진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해석을 해왔는데 더 깊은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께 굴복되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는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굴복되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에 걸맞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은 허벅지 관절,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다리를 쩔뚝거리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 지탱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되어진 일임을 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전의 야곱처럼 자신이 원하는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힘으로 삼고 지탱하는 것을 쳐서 무너뜨리는 분으로 오시는 분으로 야곱은 만나게 됩니다. 다리를 절게 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고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멀쩡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멀쩡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힘으로 삼던 모든 것이 무너진 그 흔적이 있어요. 자기 방어가 무장 해제당하는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멀쩡하다면, 자아에 무너짐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좀 더 낫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실존, 내 자신의 실체를 직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굴복되어서 자신의 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상대로 싸워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진정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동안 야곱이 자신을 향한 욕망과 집착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자 할 정도로 강하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야곱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생명이 보존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야곱은 30절에서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로소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에 눈이 떠집니다. 이처럼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된 야곱의 축복과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였으나 생명이 보존된 것으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죄인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내면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희망과 기쁨과 빛과 생명이 넘치는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모든 죄의식이 사라지고 마음의 감사와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임했습니다. 새벽녘 긴 밤의 씨름으로 온몸이 땀과 눈물로 범벅되어 고개를 들 때에 멀리서 태양이 떠올랐어요. 그날 아침에 태양은 어제 떠올랐던 태양이 아니었어요. 야곱에게서 그날 아침의 태양은 분이엘, 곧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어요. 더 이상 두려움과 책망의 태양이 아니었어요. 아마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저를 잘 치셨습니다. 저를 치지 않으셨으면 저는 평생 제 자손을 붙들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잘 때리셨습니다. 저를 잘 부수뜨렸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일평생 절뚝 꿇을 때마다 야복 강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는 그동안의 목회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실수와 실패를 맛보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실수와 실패가 없이 성공만 했더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과연 더러운 쓰레기 같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직면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어려움과 실패들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직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 실패들조차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으로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실수와 실패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다른 곳으로 대체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야곱의 생애가 창세기 32장에서 분리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찬양과 감사로 해피엔딩으로 마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2장에서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야곱을 향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의 약복간 나루토의 씨름 이야기를 인용해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실패와 패역함을 꾸짖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 덤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야복에서 씨름한 사건은 야곱이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씨름의 사건의 본질은 야곱이 목적하는 생애와 야곱의 소원과 야곱의 목표와 야곱의 야망 등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목적하시고 이루시는 내용과 함께 절대로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위기의 사건으로서 야복 나루토의 씨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씨름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깨와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려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름을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부숴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숨어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속에 나타난 수많은 갈등과 시비와 다툼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형 에서와 싸우고 외삼촌 라반과 싸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야곱의 싸움의 본질은, 야곱의 씨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과 나의 뜻대로 살겠다는 야곱의 씨름을 하면서 충돌한 것이 그동안의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신자의 인생은 야곱처럼 평생 하나님과의 씨름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 32장 야복강 씨름, 나루토 씨름 이후에 곧바로 33장에 보면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34장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겜 땅에 약 10년 동안 머물러 삽니다. 세겜의 이 우상들, 여러 가지 이방 문화들을 10년 동안에 완전히 정말 그 가족들이 우상들을 품에 어떻게 보니까 완전히 정말 이 32장의 사건이 무색할 만큼 34장에 가면 완전히 그냥 당나라 가족이 됩니다. 완전히. 무슨 사건입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랍니다. 정신 차려서 35장에 가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야, 그대로 가지 마. 너희들이 세겜 땅에 10년 동안 있었던 그 우상들 기고리를 다 상수리 남에 묶고 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또 하나님과의 씨름을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의 본질은 사실은 자식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지체들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더니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싸움, 씨름입니다. 내가 갈등하고 부딪히는 씨름하는 싸우는 대상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굴복되어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인지 나의 힘으로 살 것인지, 사실은 그것이 싸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너무 힘주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힘을 빼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 굴복되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